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장 1절에서 6절, 자, 한 절 여러분들 한자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그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 보고 깨워주시고 일어나셔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자같이 오실 것입니다. 이 사자가 호랑이에요? 그 사자 아니죠?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 시간 졸리는 시간이 맞아요. 저도 졸 때가 있어요. 목사가 졸면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자는 건 아니죠. 아멘. 하나님의 맑은 정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우리가 스가랴까지 봤어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마지막이잖아요. 오늘 마지막 말라기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스가랴를 10가지 성경 구조를 통해서 10개의 명제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봤어요. 10가지 성경 구조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 스가랴가 이렇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시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를 보시면 된다니까요. 김경진 목사라고 치면 안 돼요.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가 있어가지고 필그림교회 김경진 목사라고 쳐야 나와요. 우리 교수님인데 학교 다닐 때 이름이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좀 덕 좀 보긴 했는데 이제 목사가 되니까 이름이 똑같아서 좀 그러네요. 나를 치면 내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시면 이제 스가랴서를 읽을 때 같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했으니까 구약을 진짜 한 번 다 본 거예요. 다 읽지 못했지만 우리 청년들은 지금 같이 읽고 있거든요. 지금 여호수아 이번 주에 10장까지 읽었는데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또 보고 그 말씀이 또 내 삶 속에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은 결국은 이제 오실 메시아, 즉 이제 스가랴서에선 특별히 그 9장 9절에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 가지 면이 있잖아요. 섬김의 모습으로 오시고 또 왕으로 오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시는데 스가랴서에서는 특별히 섬김의 족을 통한 회복을 말했습니다. 말라기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제 선지서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또 그때 또 다른 의미가 있었죠. 이제 말라기는 학계 스가랴가 이제 성전이 건축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생전을 이제 건축하라고 다시 재건하라고 했는데 멈췄어요. 그것을 성전을 다시 이제 건축할 수 있도록 독촉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성전 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것을 계속 촉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역사서에서는 에스라에 해당해요. 그 에스라의 시대와 학계 스가랴의 시대가 거의 일치합니다.
말라기는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조금 후의 일이에요. 한 100여 년 가까이 이제 비슷한 시간 동안에 후에 일어난 일들인데요.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이 또 건축이 되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하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성벽을 재건하는 건 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제 항상 제일 처음으로 성전을 먼저 건축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라고. 왜냐하면 이민족의 침입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성벽을 건축하라고 하죠. 이게 이제 성전 건축 이후의 일들인데, 이 느헤미야 시대와 비슷해요. 이 지금 말라기 시대가 비슷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염원하던 성전이 건축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신앙적 의미를 가지는 게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리고 곧 그것이 파괴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이걸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봤단 말이에요. 특별히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하면서 환상 여행을 했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강물이 되어서 바다를 적시는 것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땅이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이 회복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됐다, 참 이제 잘 됐다, 이제 잘 좋은 일만 일어나래요. 일어나십시오. 성전이 회복되면 다 회복될 것이다, 이런 좀 푸른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회복되면 다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지만 이런 거예요. 이제 젊은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사글세로 시작을 해요. 돈이 없어가지고 뭐 월세로 시작을 하고 또 전세로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 언제 돈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고 언제 집 사고 차 사고 뭐 아기 낳고 키우냐, 이렇게 했는데 한 10년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부부가 나중에 진짜 더 좋아야 되잖아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애도 다 키우고 했으면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너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다시 결혼하면 너를 만나나 보자, 내가 이런단 말이에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부를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왜 그러냐, 그동안에 있었던 어려움과 괴로움들을 이 성전을 통해서 잘 극복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전에 했던 일들이 다 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아마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면 전부 다 될 줄 알았는데, 우리 맨날 끌려가가지고 종살이하고 거의 70년간의 종살이하고 돌아와서 봤더니 다 무너져가지고 황폐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성전을 져놓고 예배를 드리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5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라기와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는 느헤미야 5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상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기미상궁이잖아요. 미리 이렇게 뭐 술에 독이 있는가 보고 독이 있으면 자기가 죽는 것이고 없으면 이제 왕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가장 믿었던,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런 되게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동족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 보고 내가 돌아가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벨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죠. 바사, 페르시아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았으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왜?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형제 유다 사람들을 찾아서 돌아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떤 거예요? 민족을 서로 팔고 인신매매하는 거예요. 앞에 하면 7절 6절 보여주실래요? 6절로 가보실래요? 인신매매, 5절 인신매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팔고 이미 종된 자가 있고 땅도 팔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부를 착복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사람들 막 독립운동하고 막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일제에 붙어가지고 앞잡이 노릇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돌아가면 막 피가 거꾸로 솟을 거예요. 영화만 봐도 그러잖아요. 영화만 봐도. 우리 전에 드라마 각시탈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일본 사람들 혼내주는 그런 드라마인데, 우리가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한 가지는 통쾌하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저렇겠구나, 이제 그거로 보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얼마나 심각했냔 말이에요.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민족을 파는 거예요. 민족을. 여러분, 이거는 사실 우리가 말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실제로 겪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아니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머리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가슴으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냥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지금 이렇게 같은 민족을 팔면서 그렇게 살고 있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급들이 전부 다 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독려하면 될 줄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어떤 법이 없는 틈을 타서, 또 무법천지가 된 그런 틈을 타서 자기들의 배만 착복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때 이제 말라기가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이걸 외치는 거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결국은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선지서의 구조는 우리가 심판과 회복, 이 큰 두 가지 틀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서 이 구조를 되게 많이 봤었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 말라기는 조금 다른 게, 심판 자체의 모습보다는 이 심판을 왜 받냐, 심판을 너희가 이렇게 하니까 받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으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회복하려면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뭐 이사야나 이 에스겔에서 또 예레미야에서 봤던 것은 심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또 회복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게 주를 이루었다면, 이 뒷부분에선 짧잖아요. 앞부분은 되게 길지만 뒷부분은 좀 짧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서신에서 짧은 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런 걸 좀 생략하고, 이 너희들이 왜 심판받는지, 그럼 그걸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회복을 받는지, 이런 심판과 회복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조금은 다르죠. 어쨌든 이 구조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본문으로 이제 들어와 보면요, 결국은 선지서에서 말하는 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회복되는 게 뭐냐? 이 앞에 선지서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우리가 계속 살펴봤으니까 선지서들을 종합해 보면 이 회복의 모습을 두 가지로 묘사를 해요. 첫 번째는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의 형태를 얘기합니다. 이제 앞에서 우리 이사야를 봤었죠? 이사야서 11장에서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11장, 천사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또 물지 않는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오리라, 이런 모습이에요. 뭐예요? 이리가 잡아먹는 게 누구예요? 양이잖아요. 그렇죠? 양과 이리가 같이 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같이 뛰놀고, 소는 뭘 먹어요? 소는
소가 아니죠. 사자는 뭘 먹어야 돼요? 고기를 먹어야죠. 고기 육식동물이니까. 근데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했어요. 개 풀 뜯어먹는 것처럼. 우리 개 풀 뜯어먹는다는 소리 있잖아요. 원래 개는 풀을 잘 안 뜯어먹잖아요. 그쵸? 여러분 개 풀 뜯어먹는 거 보셨어요? 저도 봤거든요. 개도 가끔 풀을 뜯어먹더라고요. 가끔 먹어요. 맛있는 풀인가 봐요. 네, 가끔 먹어요. 근데 대부분 개는 먹지 않죠. 그러니까 사자는 원래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풀을 먹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구를 손을 넣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물려야죠. 근데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어떤 사람은 이리 같은 사람도 있어요. 막 성격이 막 고약해가지고.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만 손 드세요. 서로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은 또 순한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곳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게 회복된 모습이라고. 또 그래서 이제 이사야 11장에서는 결국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이게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에스겔서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37장에서 마른 뼈가 붙어가지고 살아나고 결국 그 살아난 생명이 군대를 이루잖아요. 이런 게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47장에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강이 되고 그 강이 바다가 돼서 온 땅을 덮는 것. 그래서 우리 이제 주일학교 친구들도 이거 같이 암송했거든요.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 다혜 선생님 한번 나와서 불러볼래요? 아니요. 네. 우리 다혜 선생님 가르치는 건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와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온 땅을 덮는 모습. 그래서 이것이 이제 회복된 모습인데, 그래서 회복된 성전의 이름을 에스겔 4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삿바 아니고 삼마예요. 삼마. 여호와 삼마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힘들었던 감정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이거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하나님의 회복된 성전. 그래서 그 여호와 삼마는 성전 안에 하나님의 함께 계실 것이다. 이게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회복된 모습을 쭉 나타낸단 말이죠. 근데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특별히 이제 말라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회복된 모습보다는 어떻게 회복될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회복을 어떻게 이루냐. 이것이 이제 앞에서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메시아의 강림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이사야 11장에서는 한 싹이 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사야 53장에서는 그가 찔름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징계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게 뭐예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야?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려면 결국은 메시아가 강림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진짜 회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저번 주에도 봤어요. 기억 못하셔야 또 제가 할 게 있으니까 스가랴 8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8절 지난주 거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8절 기억나셔요? 이제 백성이 나오는데 무슨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팔팔한 백성이라니까. 그래, 안 잊어버려줘요. 스가랴 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죠. 3장 8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스가랴에서 또 싹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싹이 오게 해서 이스라엘이 옛적에 행했던 그 언약의 백성을 회복하셔 줄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싹,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돌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메시아의 모습이 와야, 메시아가 나타나야 궁극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죠. 3장 1절, 오늘 말라기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앞에 나오는 사자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아마 엘리야의 모습 같은 그런 사자겠죠. 그렇게 신약에서는 우리 요한으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결국은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사자가 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 사자는 호랑이가 아니에요. 무슨 사자예요? 메신저, 영어로는 메신저. 우리 예전에 나라들끼리 뭔가 이렇게 조약을 맺고 하려면 사신을 보내잖아요. 그 사신을 말하는 거죠. 사자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올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사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온전한 회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서에서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예언, 이런 말라기 이후로요 400년 동안 선지서가 하나도 없죠. 이게 말라기의 마지막 책이죠. 이게 BC 한 430년경에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430년 혹은 400년 이상이 지나야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400년 동안 아무 책이 없어요. 여러분, 기록이 안 됐어요,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성경에 대한 해석 혹은 또 이제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또 막 책을 썼는데, 그러니까 있었어요.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정경으로 채택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만큼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던 것이고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공동 번역 성경, 우리가 구교와 신교가 만나서 함께 번역한 성경이 있죠. 우리가 공동 번역이라고 불러, 공동으로 번역했다고 해서 거기에 보면 하나가 있어요. 뭐냐, 마카비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430년 너무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카비서를 넣어서 그게 이제 어떤 역사적 사실들을 보여주는 거죠. 왜 마카비서냐면, 마카비 형제가 나타나서 로마의 그 재정, 그러니까 황제의 로마의 어떤 이 군대들을 잠깐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하수본 왕조라는 왕조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한 100여 년 정도 지속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때 잠깐 빛을 되찾았다 해서 빛의 절기라는 하누카라는 절기를 지켜요. 이 예루살렘 수복을 기념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기록할 만한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430년 동안 기록이 우리 성경에 전무한 이유는 이거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회복,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마지막 예언의 메시지 아닙니까? 어떤 것도, 그 어떤 소식도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회복을 이룰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의 사자가 가지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 의미는 뭐냐? 첫 번째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6절. 언약의 사자가 가지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변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야곱의 자손들, 이 언약의 백성들은 절대로 소멸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언약과 연관시켜서 하면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약속이 뭐예요?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8장 8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 팔팔한 백성을 약속했죠, 하나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8장 8절 시작.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요, 그냥 여기서 잠깐 나온 언약이 아니라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주하게 하고 옮기게 하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한 그때부터 이미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계속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언약은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래전 옛적에 나온 이 언약이고, 그 언약은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방금 말라기 3장 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이 안에 머무실 수 없다, 하나님은 이 안에 갇히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 온 만물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잠깐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2장 5절, 말라기 2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레위와의 했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창기에 세웠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2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생명과 평강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쭉 이어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이 깨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는 거죠. 2장 8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와의 언약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레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세웠던 그 레위의 언약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율법에 거스름으로 인해서 그 레위와의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것이죠. 그래서요, 1장 7절, 말라기 1장 7절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깨뜨렸냐, 어떤 모습으로 깨뜨렸냐. 말라기 1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떤 거 드리는 거예요?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온 마음과 정성, 오늘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나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데요, 막 절름발이, 눈먼 거, 병든 거 가져오면 어떠겠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총독에게 그렇게 드려봐라, 총독이 좋아하겠냐,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저한테 선물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감 먹었으니까 감을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아주 예쁘고 좋은 것을 가져오면 좋구만 이러면서 먹겠죠? 감사하고. 근데 막 썩은 거, 막 쉰 거, 막 그런 거를 막 갖다 줬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나를 무시하나?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지는 않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갖다 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로 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한테 그런 걸 갖다 주면 그 하나님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따위 것을 갖다 주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더 가관이, 이게 더 문제예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게요? 하나님 은혜를 구함나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또 이 많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신약에도 이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원래 구약부터 있었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게 좋은 기도인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그것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 중에 혹시나 좋은 게 섞여 있어도 다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따위 것을 들여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받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12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건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이게 문제는 거예요. 그건 그냥 단순히 그냥 나쁜 것을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거 어디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줄여서 10개로 추려놨는데 그 중에 하나를 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주 심각한 범죄인 거예요. 우리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서 저한테 누군가 욕을 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그래도 성질은 나지만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 못 벗겨주고 그러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배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 보면 정말 못 참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니까. 제가 목사로서 그건 진짜 못 참겠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누군가가 한다 그러면 저는 좀 고민해 보겠죠. 근데 예배 시간에 대놓고 막 누워서 잔다. 혹은 예배 시간에 뭔가 막 떠들고 예배의 행위를 방해한다. 그건 저는 안 참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범죄라니까요. 내 이름을 더럽혔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 이생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버리는 게 있어요. 뒤에 이제 성전 뒤에 가서 버리는 게 있어요. 뭐예요? 똥은 버려요. 똥은 그렇잖아요. 똥은 어떻게 드려요? 그렇죠? 똥 태워도 냄새나고 못 써요. 똥은 버려요. 이제 뭐 나중에 말려서 거름을 썼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똥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얼굴에다가 똥을 발라버릴 것이다. 졸고 있는 사람들 똥을.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꼭 굳이 뭔가 예를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고 절기에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드리지 않고 저는 것, 악한 것을 드리니까 너희는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너희들 얼굴에 똥을 발라버릴 것이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똥을 발라야 될지 화장품을 발라야 될 거지. 한번 화장품 발라주세요. 하나님은 이게 이제 언약의 기초였는데 이게 이 언약의 모습이었는데 이걸 꺼트렸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언약의 기초가 뭐냐? 1장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2절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언약 기초예요. 여러분 제가 언약과 계약의 차이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언약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를 한 거예요. 계약은 뭐예요? 조건의 기초를 한 거예요. 언약은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계약은 영원하지 않아요. 계약 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이 언약과 계약의 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초한 그리고 영원한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계약은 계약 기간이 있고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계약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결혼이 계약이 되니까 자꾸 깨지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 안에서 맺는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맺듯이 부부 사이에 맺는 언약이라니까요. 부부 사이에 맺는 하나님 안에서의 약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원해야 되고 조건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돈은 내가 관리하고 네 돈은 네가 관리할 테니까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니까요.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내 어머니 아버지를 내 아버지처럼 모시면 아내가 내 어머니 아버지를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처럼 모시게 돼 있어요. 이게 조건이 없는 거죠. 내가 잘해줄 테니까 너 잘해줘, 그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 어머니 모시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도 당연히 아무 조건 없이 내 어머니 아버지 모시는,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설령 깨트릴지라도 또 기다려주고, 설령 깨트릴지라도 또 믿어주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라기서 마지막 성경, 구약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너희들은 때로는 빗나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3장 4절로 가볼게요. 3장 3절 2절 3절 같이 있는데요, 3절만 읽겠습니다. 연결되는데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달하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뭐예요?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가랴서 볼 때도 봤잖아요. 공의로운 제물, 봉헌물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깨끗해지면 옛날과 같이, 고대와 같이 레위 자손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기쁨이 될 것이다. 4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레위 자손으로 돌아갔을 때, 깨끗해졌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다려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레위 자손의 모습으로 돌아와라, 레위 자손의 모습을 회복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이요? 봉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흠없이 받는 기쁨의 제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멘. 그런데요, 봉헌에 대한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요. 우리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대요? 사람들이 지금 도둑질한대요. 사실은 원래 이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사야 1장 우리가 앞에서도 봤는데요, 나중에 한번 시간 있으면 찾아보세요. 1장 11절에서 14절에 뭐라고 돼 있냐? 너희들이 많은 재물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엄청나게 드렸다니까요. 막 진짜 질려버릴 정도로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근데 지금 양상이 좀 바뀌었죠? 뭐예요? 아예 안 드리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지금 세월이 흐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형식적으로라도 많이 드렸는데 이제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으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병원장이었어요. 아주 큰 병원의 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월급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은 받겠죠. 1,000만 원이 뭐야? 더 많이 받겠죠. 원장이니까. 근데 이제 그 기부금 영수증 연말에 띄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를 헌금한 걸 합산해서 줘야 되는데, 이제 목사들이 월요일 날 그 이제 직원들 쉬라고 이렇게 당직을 서줘요. 월요일 날 또 돌아가면서 당직을 사는데 확인을 하고 줘야 되니까 이제 이름을 확인했는데 최모모 씨인데 1년 동안 헌금한 액수가 230만 원이더라고요. 병원장인데 이 사람 11조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병원장인데. 그래놓고 당에 와서는 말이 제일 많아요, 진짜.
제가 목사인데 저보다 더 조그맸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11조만 해도 200만 원 넘게 하잖아요. 저보다 더 조그매서 평원장이. 여러분,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와서는 마치 자기가 진짜 막 기도 막 유창하게 하고 길게 써서 와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뒤에 가서는 11조도 안 하고 심지어 그거 자기가 찾으러 아니라 자기 비서 시켰어요. 제가 그거를 까발렸게 안 까발렸게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욕을 했으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장로님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어요. 자기는 마치 사람들 앞에서 신앙이 좋은 척, 거룩한 척 하고 있지만 그 적은 11조 하나 드리지 못하면서 한 달에 1,000만 원도 넘게 벌면서 1년에 200만 원, 300만 원 헌금을 안 한다는 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에 가서 도둑질 하는 거잖아요.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제 조금 범위를 넓혀가지고 돌아오면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레위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오라. 아멘. 이 언약은 영원할 것이니까 너희들도 내 언약은 변치 않을 것이니까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오라. 레위 백성으로 돌아오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레위 백성답게,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든 뭐든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꼭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언약의 사자의 두 번째 의미 뭐냐? 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선지서를 통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메시아의 오심. 여기서는 뭐예요? 언약의 사자. 결국 유일한 회복의 길은 메시아밖에 없다. 3장 14절 15절 말라기 3장 14, 15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한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화를 변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헛되이 지키고 교만한 자,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 복되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유일하게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만. 이 사람들이요,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뭔가를 잘하는 척 해도 그걸로는 절대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구약 성경의 마지막 본문 4장 4절 5절, 구약 말라기 4장 4절 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르베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정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리.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가 진짜 엘리야예요? 아니면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이 땅에 저주를 그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구원자.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가 찬양은 막 이렇게 해요. 오직 예수뿐이네, 이렇게 찬양은 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진짜 예수님이 몇 프로나 되냐고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삶에 책임지게 하는 것은요, 돈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보험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권력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지게 하는 것인가? 내가 진짜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회복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기를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의 미래, 내가 미래를 생각하고 또 다음 어떤 일들을 생각할 때 그 안에 예수님이 몇 퍼센트나 들어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내 안위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나의 계획,
나의 미래 혹은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몇 %나 되냐고요. 청년들이 이제 많이 상담을 하러 왔었어요. 이제 지금은 아이들이 5명밖에 없지만 저는 이제 한 150명 정도 담당했었어요. 그때 오면 이제 애들이 그래요. 일산에 있을 때였는데 공항이 바로 옆이니까 그러니까 플라이트 어텐던트 뭐죠? 승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여자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들어보면 전부 다 돈을 많이 벌고 화려하고 좋아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승무원 하면 뭘 못 지켜요? 주의를 못 지켜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가 이걸 통해서 뭐 선교를 가고 가난한 나라에 가서 이렇게 하겠다 이랬으면 제가 되라 했을 것 같아요. 주의를 혹시나 못 지켜도 또 저녁에 오건 또 아침에 하거나 그 다음날 드리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려고 하는 걸 보면 다 자기 계획밖에 없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간호사들도 그래요. 간호사가 되면 주의를 못 지켜요. 근데 간호사가 되려는 친구들 중에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이게 돼서 정말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이게 돼서 진짜 선교하고 싶어요.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혹은 중간에라도 하나님 부르심이 있으면 선교하고 싶어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럼 내가 간호사는 되지 말라고 했겠어요? 되라고 했겠어요? 되라고 했죠. 때로는 교대 때문에 못 지켜도 그 안에서 또 예배 드리고 또 병원에 교회가 있으니까 또 기도하고 또 퇴근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된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진짜 예수님밖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결혼을 할 때, 내가 뭔가 미래를 계획할 때 이럴 때 정말 예수밖에 없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도시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직업이 아주 좋아요. 뭐 의사도 있고 또 어떤 때로는 어떤 분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고 야간으로 자기 일하면서 신학을 하고 이렇게 목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선교를 가네, 의료 선교를 가네 뭐 그러다가 결국 보면은 가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의사 하면서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소리가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고 계속 의사를 하면서 자기 건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목사라는 소리를 들어요. 제가 이런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이 안에 진짜 예수님 몇 명이나 될까? 내가 누군가를 지칭하진 않으니까 그냥 이런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몇 %나 있는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적어도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께 헌신하려면 뭘 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젊은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고 60세 은퇴하고 하고 나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선교한다고 하면 성금 조금 하고 나는 목사이면서 의사예요. 그 사람 목회도 안 해요. 이런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저 안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진짜 예수가 우리의 열방의 소망이라고 우리 예수님의 오직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몇 %나 있냐 이걸 보라는 거. 지금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그것입니다. 언약의 사자. 진짜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실 것인데 그 예수가 우리 삶의 몇 %를 차지하냐. 그 예수가 진짜 진정한 구원자가 맞는가 생각해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하실 텐데요.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할 거예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게 하시고 내가 돈을 벌든 뭘 하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 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말로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예수님만의 소망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으로 레위인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를
곧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곧 나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등.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위해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같이 치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곧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곧 나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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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위해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구원자 되십니다.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 가운데, 우리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로는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길 바라고 그런 마음들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망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우리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우리 소망 되어 주시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열방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고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정말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고 소망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살고 세상의 것을 살지 않고 교만하게 살고 예수님 우리 계획 속에 우리의 능력 가운데 하나도 없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레위인으로 돌아오게 하여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오. 예수님만으로 소망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의술이 아닌, 이 땅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을 고쳐주시고 우리 병든 지체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시대인 믿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환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환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혜사 사모님 의술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의학이 포기한 것, 알 수 없다는 그것을 예수님만 할 수 있을 믿사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는 시대, 성령이 우리 도와주시는 시대, 우리를 도와주시는 시대, 성령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시대, 하나님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진짜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김무수 집사님, 김무수를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특별한 도와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치유하시고 유정룡 집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은영 집사님 도와주시고 똑같은 제목을 다시는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에 계시는 이세근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이전 동화산 남편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말로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온전히 소망 삼고 능력 삼고 힘 삼고 하나님을 구원자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필그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로만 외치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레위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며 온전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성경 공부 있고요. 제 환절기고 또 이렇게 또 코로나가 또 유행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일주일째 지금 막 목이 계속 콜록콜록 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모님, 또 김영식 성도님, 우리 김복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조은영 집사님, 또 유정남 집사님, 또 입원하신 이재근 집사님 이번 주에 조금 다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잘 걸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기타 이렇게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헌금하신 분들 보고하겠습니다. 11조 우리 정소연 집사님, 또 11조 박희사 안수 집사님, 주정헌금 강현희 집사님, 현다혜 집사님, 허순의 감사헌금 허순의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 정소연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경만 안수 집사님, 주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김학석 집사님, 이정임 안수 집사님, 유성진 집사, 김수현 성도 내외, 자녀 유하리, 윤원구, 유진아 성도 내외, 주님의 뜻을 항상 깨닫고 살아가는 존재 되게 하옵소서. 장정숙 전사님, 현다빈 집사님, 현다혜 집사님, 장선희 안수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삶도 드리게 하시고, 또 온전히 주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신 도와주심의 역사가 오늘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레위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알 수 없는 길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이유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길로, 내가 할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